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린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 닮은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가겠냐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작은 것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3장 7절로 13절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교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오늘 그 가운데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지금 편지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으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빌라델비아 도시는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4대 도시로부터 약 동남쪽으로 40km 지점에 위치한 아주 높은 고원 도시로서 교통의 중심지였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거점이었으며 또 산업 발달로 부를 노리는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작은 아테네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문화가 발달한 도시가 빌라델비아 도시입니다. 이 빌라델피아라 이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필로스와 아델포스의 합성어예요. 필로스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도시의 이름은 형제사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빌라델피아입니다. 그런가 하면 빌라델피아의 주 농사의 농산물이 뭐냐면 포도예요. 포도. 그래서 포도를 많이 심다 보니까 포도주가 엄청 많이 생산되는 도시입니다. 포도하면 생각나는 게 포도주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빌라델비아의 최고 신이 뭐냐면 술의 신, 디노시우스라는 신이 최고 신이에요. 술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술을. 포도가 많이 있고 포도주가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술을 신으로 섬기는 도시가 빌라델비아 도시였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요, 이 빌라델비아 도시의 저녁 시간만 딱 되면 우리가 뭐라고 술시라고 그러죠. 술시. 술 먹을 시간 정도 되면 도시 전체가 술에 취해버리는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 도시예요. 밤만 되면 술 취한 사람들이 막 다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포도주가 음료수처럼 마시기 때문에 다 술에 취해 있는 그런 도시가 빌라델비아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 도시에는요, 지진이 자주 발생했어요. 아주 왕성한 지진 대 위에 세워진 빌라델비아가 7번의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도시가 완전히 폐허되었습니다. 특히 주 17년과 23년, 6년 주간으로 왔던 그 큰 엄청난 지진으로 해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그것을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신도시로 다시 세울 정도로 아주 이렇게 황폐되었던 도시가 빌라델비아 도시입니다. 자, 이런 배경과 역사를 가진 빌라델비아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무슨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자. 다윗의 열자를 가지신 이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다윗의 열쇠.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예수님은요,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다, 이렇게 먼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거룩 그 자체고 그 본체가 예수님은 거룩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더럽혀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섞이지 않고 순수함 그 자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인격과 삶이 거짓이 없으시며 참이시고 또한 온전하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쇠가 뭐 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열쇠, 열고 잠그는 역할을 하는 장치죠. 어떤 일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나 요소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을 열쇠라고 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많은 사람은 열쇠야. 저 사람은 열쇠 같아. 이렇게 얘기해. 능력 있는 사람. 모든 걸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죠. 즉 예수님께서 가진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비밀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절대 권세, 절대 권능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가진 다윗의 열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쇠도 우리가 문을 잠그고 열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다윗의 열쇠는요, 절대 권세와 절대 권능의 열쇠라는 걸 상징해 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가진 열쇠는요, 천국 열쇠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니까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에게 뭘 줬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줬어요. 이 천국 열쇠가 다윗의 열쇠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장 18절에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당신의 문을 잠가두거나 닫아둔 것이 아니라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라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성산교회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성산교회도 이런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산교회를 내가 문을 닫거나 잠가두지 않고 늘 활짝 열어놓겠다. 이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열린 문으로 누가 찾아와 예수님께 찾아오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한없는 은혜가 항상 임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교회의 입장에서는요,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언제 어디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행복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엄청난 칭찬입니다. 이런 칭찬을 받아야 돼요. 이건 칭찬을 넘어서 복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크신 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어. 네 앞에 천국 문을 내가 넣었어. 근데 아무도 닫을 사람 없어. 넌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얼마나 행복한 말씀이고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교회요 성도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지 구체적인 이유가 그 밑으로 쭉 나오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이것은요 자신이 지니고 있는 내가 지니고 있는 작은 능력으로 예수의 말씀을 지켜 행한 것이 훨씬 컸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힘을 애쓴 모습을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분량대로 산다 또는 분수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분수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자기의 신분이나 처지에 알맞은 한도대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분수대로, 야 좀 분수대로 살아라. 근데 요즘에 어떻게 우리가 분수대로 살지를 못하는 시대가 왔어요. 젊은이들부터 우리 어른 노인들까지요 요즘에요 신용카드 몇 장씩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신용카드 없을 때는요 현금을 갖고 살아 내가 돈 있는 것만큼 쓸 수밖에 없었잖아요. 물론 외상을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가게집에서 외상을 줄 때도요 그냥 막 주지 않아요. 저 집에 갚을 수 있을 만큼만 주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카드 한도가 얼마나 많이 주는지요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마음껏 쓰고 없어도 쓰고 다 쓰고 나서 갚을 때 되니까 못 갚으니까 결국 신용불량자들이
엄청나게 만들어지고 있는 이 시대, 분수대로 살지 못하는 시대가 왔어요. 속담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예, 말은 잘들 않아요. 뱁새는요 종종 걸어야 돼요. 황새는요 크게 걷잖아요. 근데 뱁새가 보기에 자기도 황새처럼 공중공중 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벌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이런 삶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신용이라는 그 신용카드라는 걸 만들고 신용을 자기 마음대로 막 올려놓고 해서 분수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하면 고통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요, 카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음부로 이끌어가는 마귀의 일종일 수도 있습니다. 분수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잘 여러분 생각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량의 많고 적음이나 부피의 크고 작은 정도를 말할 때 분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신이 아는 만큼, 가진 만큼 살아간다 할 때 분량대로 산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만큼, 또 배우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 약한 사람은 약한 만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자신이 가진 것보다 자기의 분량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량보다 큰 믿음과 순종과 행함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말은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탁월한 교사들에게 배워서 지식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두아디아 교회처럼 돈이 많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또 사대교회처럼 부유해서 별 어려움이 살아가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노예 계층의 사람들, 직물, 피역, 포도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델비아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마는 그 부유한 도시에 세워져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은 가난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 당시에 기득권자가 교회에 없었어요. 약한 자들의 교회, 가난한 자들의 교회, 힘없는 자들의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특히 주 17년, 주 24년에 일어난 대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폐허되었을 때, 또 지진의 충격이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을 때, 부유한 사람들은요, 거기 있는 것을 다 정리하고 도시를 떠나서 도시 밖으로 나가서 비옥한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결국 돈이 없어서 이사를 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남아서 힘들게 살아가는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 도시에 속해 있는 교회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젊었을 때 처음에 서울에 이사 왔을 때 살던 동네가 생각나더라고요. 의용촌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의용촌, 저 신대방동 의용촌. 그거는 6.25 참전용사들의 상해 군인들이 살던 동네. 휠체어 탄 사람들 많고, 의수, 의족 같은 사람들 많고, 조그만 쪽방촌 같은 데서 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피폐해서 알코올 중독자들도 많고, 이런 동네에 살았었어요. 그 가난한 동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모여서 또 열심히 살아가지고 또 행복하게 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교인의 수가 많지 않았어요. 교인들 중에 유력 인사나 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교회를 불신하는 사회였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거센 도전을 막아줄 만한 사람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 교회인데도, 적은 교회고 가난한 교회인데도 예수님께 칭찬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셔도 예수님 말씀을 지켰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은요, 우리 성산교회 같은 이런 교회에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시대는요, 숫자가 힘이고 능력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숫자가 힘이 되는 거예요.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원칙을 다수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먼저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결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제비뽑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가난한 사람이 됐든 부한 사람이 됐든 권력이 없는 사람이 됐든 나이가 먹은 사람이 됐든 제비 뽑힌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결이라는 말은요, 숫자가 많은 것이 진리가 되고 승리의 비결이 된다, 또 숫자가 많아야 힘이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많아야 이기고 많은 것이 성공이고 많은 것이 강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인의 수가 많아야 부흥한 교회고, 교인이 많은 교회에 목회를 해야 성공한 목회자라고 불려집니다. 또 숫자가 많아야 힘이 있고 힘이 있어야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교회 안에서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의 최고 목표는 성장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고 빨리 성장해서 대형 교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해졌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게 중요해요? 교회 크게 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 크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의 교회로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회방자들, 핍박자들의 도전에서 끄떡하지 않고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는 교회는 모든 문제 해결이 간단합니다. 가진 거 있으면 가진 걸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가진 것이 없어요, 아는 것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그때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가 일상이 되고 무릎으로 승부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기도하는 사람을 결코 이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기도하는 사람을 결코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고 싶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모든 일에 엎드려 기도하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작은 힘이지만 힘을 합쳐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가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우리 그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해서 능력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대로 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난 5주간 앞서서 살펴온 교회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인들이 타락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학원도 보내고, 돈이 있어야 좀 월세도 면하고, 돈이 있어야 좀 큰 집에도 살고, 또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돈을 벌려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 관계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방상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세상이나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으며 결국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가져야, 많이 배워야, 권력이 있어야 힘이 되고 이긴다는 논리는 세상의 논리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논리는 절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논리는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입니다. 이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권력이 있어야 힘이 된다는 것은요, 거짓된 복음이에요. 만약에 교회에서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한다면 이건 거짓된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께서요 어린 양처럼 힘없이 죽은 것 같았지만 그 예수님은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무소부지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고 능력자 되신 그분이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가난한 날 부하게 해주시고 눈이 멀어 볼 수 없는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성경은요 가진 것이 없어도, 숫자가 적어도, 가난하고 약해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른 법을 알려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오래 일독씩 하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겨야 되잖아요. 어떠한 이 환경 속에서 이겨내야 되잖아요. 이 삶이 힘들고 고난한 이 상황 속에서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자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성도와 교회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경우는 먹고 살아가는 것 중단될 위기에 처했을 경우에,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말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이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할 때 왜요?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나 몰라! 이렇게 배반한단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돈 때문에 먹고 산다는 이유로, 살아야 된다는 이유로, 또 마가는요 세상을 사랑해서, 또 니골라가 배교한 일 등 그런 것들이 다 자기의 환경과 처지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배교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국가의 이름으로 신사참배가 강요될 때에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했습니다. 물론 이때 순교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목회자들, 또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예수님 이름을 다 배반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순간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우리의 생명과 가족들의 생명까지 위협해 온다면 과연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또 약속의 말씀까지 주십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라. 그렇지 않냐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이거 어떤 약속입니까?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냐고 거짓말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일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핍박하고 야 예수 믿으니까 좋냐?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돈을 더 벌지, 예수 믿으니까 넌 부자로 사냐?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은요 그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자의 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약속입니다. 세상의 죄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산교회에 이렇게 아주 크진 않지만 뭐 권력자도 없지만 돈 많은 사람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일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있었을 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결국은 저들 세상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이 빈자리를 가득 채우고 남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약속은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국제 잡아 아무도 내 명언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은요, 인내로서 말씀을 잘 지키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은 장차 다가올 엄청난 환란이 또 있는데 그 환란과 시험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앙생활하기 어렵냐, 지금 상황이 살아가기 어렵냐, 그러나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왔을 때 내가 너를 지켜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줄게. 이 음성이 들려지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가 당한 시험과 환란은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잡히면 죽었어요. 초대교회예요. 그 시험과 환란, 상상 이상이었던 그 환란, 그 시험과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라졌어요. 교회가 문을 닫았단 말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문을 닫았습니까? 작은 시련 하나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만은 살아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면류관을 그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해주셨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멋진 약속이에요. 내가 내게 약속한 천국 열쇠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해줄게. 사랑하는 성수교회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믿음의 큰 역사와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칭찬받았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밀려오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드렸으며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할렐루야,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니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나타내고 그 말씀을 지키는데 목숨을 담보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유업을 받으면서 말씀을 지키라는 이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 다시 한번 믿음을 견고히 잡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산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 같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성산교회, 예수님이 찾으시는 성산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